이제는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가 되니까 벌써 바깥이 깜깜해졌는데요. 이렇게 아주 깜깜하기 전에 조금 지금으로부터 1시간쯤 전 해가 좀 어둑어둑해질 때, 그래서 아직도 서쪽 하늘에 태양이 조금은 걸려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깜깜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 무렵이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 시절에는요, 아침 시간에는 깊은 생각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주하니까요. 빨리 챙겨 입고 준비해가지고 할 일 많은 직장으로 다들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이 바쁜 시간이죠. 그러나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할 일도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보다는 훨씬 삶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겨운 생각들,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챙겨보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저녁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해가 저쪽으로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늘이 붉게 물든 것을 바라보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면 갑자기 센티멘탈해지면서 시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저녁 시간은 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유도 그 중에 하나겠죠. 아침엔 바빴었는데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생겼다, 그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녁이 되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다 하는 것이 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돌아갈 존재들이죠. 그래서 부고장이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셨다는 말은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가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아침에 학교에 갔으면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장이 출근을 했으면 또 역시 그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들도 이제 이 세상으로 출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고향으로, 우리들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다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죽음이 별반 그렇게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나왔던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서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고, 별로 특별할 것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저녁은 그래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돌아간다고 하는 게 참 좋잖아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 안 좋으십니까? 오늘 끝나면 집에 안 돌아가실 겁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5분도 안 돼서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좋아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이가 아침에 보따리가 아니라 책가방 짊어지고 학교에 갔잖아요. 그러면 올 시간이 되면 엄마가 기다립니다. 아유, 얘가 왜 안 와? 지금 5시가 됐는데, 6시가 됐는데 얘가 왜 안 오지?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마음이 타면 이 어머니는 대문 바깥에 나가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을 해보겠죠. 그래도 저쪽에서 응답이 없고 휴대폰을 꺼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이 막 더 타겠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휴대폰 없을 때 기다리는데, 요새는 휴대폰까지 있으면서도 기다려야 되니까 옛날 어른들보다도 속이 조금 더 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늦으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휴대폰 걸어가지고 응답이 없으면 더 초조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 대문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막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왜 안 오는가 했더니 그날 성적표 받았거든요. 성적표가 이게 집에서 큰 소리 친 거와는 영 다른 성적표를 받은 겁니다. 엄마, 이번에는요 우리 반 30등 중에서요 제가 30등은 아니고 25등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날 받아보니까 전학원에 포라스 31명 중에 31등 하면 이게 뭐 집에 가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무슨 PC방으로 뭐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깜깜해지고 8시, 9시 돼도 집에 안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 아이의 효도가 뭐겠습니까? 효도는 그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전부 90점, 100점 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가는 거가 하나의 효도일 것이고, 하나는 기왕에 이건 안 된 거니까, 기왕에 뭐 꼴등했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빨리 집에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이 녀석이 집에 빨리 안 가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그죠? 성적이 형편없으니까 집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두려워서 안 가는데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꼴등을 했어라도 빨리 집에 와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1등 했다고 하는 성적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이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 성적은 그 다음 얘기죠. 성적이 본질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게 본질이죠. 공부 못해도 괜찮아, 빨리 집에만 와라.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철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성적표가 형편없어도 다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어머니, 꼴등이라도 해도 제가 집에 오는 게 좋겠어요? 안 오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테스트해 봐야 되겠죠. 그럼 어느 어머니가 꼴등하려면 오지 말아라 그러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심하게 하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건 말이 그렇지 본심은요, 꼴등이면 어때?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애가 와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적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중간고사에 꼴등했으면 그러면 기말고사 쳐서 1등 할 때까지 어디서 빌부터 살면서 집에 안 갈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빨리 기다리는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를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너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알았어요 어머니,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이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왜 이제야 오느냐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 어디 갔었어? 그러면서 한 대 얻어맞더라도 어머니는 안아줄 것이고 사랑해 줄 것이고 배고팠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차려줄 것이고 빨리 씻고 푹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 인간사회에서 느끼는,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신학자들은 어려운 라틴어 단어를 써가지고 아날로기아 엔티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도 기억해 두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존재유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인간관계, 좋으신 부모님들과 자식과의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그 속이 타는 그 마음이 결국 누구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성적표가 형편없어 가지고 빈둥거리면서 바깥에서 이리저리 지금 시간만 보내고 집에 못 가고 있는데, 그 성적표가 형편없어서 애가 타는 내 마음은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같이 형편없는 녀석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 효도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성적표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본질은 빨리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본질적 효도, 그것은 두 손 들고 성적이 형편없지만 내 삶과 인생의 성적표가 형편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본질적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걸 기다리시는 것이, 그걸. 이 저녁은요,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저녁이 됐는데,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성적표는 형편없고, 그래도 이 저녁 시간에 각 가정마다 초인종을 누르는 그 순간, 대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때 얼마나 그 가족 간의 사랑이 막 오고 가는 시간이겠습니까? 벨소리가 나면 엄마가 나가서 아무개냐? 그러면서 문 열어주면서 딱 서로 얼굴을 쳐다볼 때 그 정감 어린 눈빛이 오고 가잖아요. 그때 그게 이분이 우리 엄마고 이 녀석이 내 자식이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 저녁 시간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서 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는 자녀들, 기다리는 부모님, 벨소리 누르고 나와서 보고 어서 오라 그러고, 바로 그 짧은 1분, 2분 사이에 그 반가운 만남, 어쩌면 꼭 안아줄지도 모르죠. 수고했다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바로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이고, 하루의 고통과 수고가 다 사라지고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와야 될 곳에 왔구나, 아무리 직장이 좋지만 이 집보다 더 좋을 순 없지, 그러면서 푹 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은요, 돌아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참 정겨운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굉장히 복잡한 말씀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표가 형편없어요. 인생을 엉터리로 살았어요. 제대로 살질 못해가지고 참 이거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나 무턱대고 집에 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왜 갑니까? 내 아버지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무턱대고 가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날 좋아한다, 날 기다리실 거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이의 소박한 믿음이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고, 엄마 아빠 나 왔어요 그러면서 뛰쳐 들어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럼 이놈아 성적표 내놔봐라, 이렇게 말씀할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 빨리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빨리 오라고 그러죠. 어서 들어오라고 그러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성적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입어서 천국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순간에 돌아갈 집이 있고 날 기다리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그러면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얘기할 때 우리 성적을 형편없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죄거든요. 죄가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성적이 형편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여 먹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 문턱에도 안 가봐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좀 무식하신 부모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아들 녀석 하나라도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공부시켰는데, 이 아들 녀석이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전부 가라 가. 전부 올 수가 아니라 올 가. 그래가지고 이걸 아버지 어머니한테 갖다 바쳤는데요, 누가 그 집에 놀러 가보니까 그 전부 가 받은 성적표를 액자에 넣어가지고 안방에 걸어놨대.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어봤대. 아니 저걸 왜, 저 창피하게 왜 저기다 매달아놨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아니 뭘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러면서 뭘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커서 미술가 되겠다. 미술가. 너는 커서 음악가도 되겠다. 음악가. 그래. 얘는 뭐든지 다 된다고 선생님 칭찬하셨대요. 그래갖고 아들 녀석이 거짓말한 걸 철석같이 믿고 부모님은 그걸 갖다 걸어놨대요. 나중에 커서 음악가도 되고 미술가도 되고 사회가도 되고 다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쏘으십니까? 하나님은 안 쏘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미술가도 되고요 음악가도 된대요. 하나님 그런 거 안 쏘습니다. 우리의 죄를 얼마나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죄로 더럽혀진 내 인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먹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죄는 꼭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 몸의 암세포와 같아요. 암세포. 우리 교우들도 종종 암 진단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뭐 암세포가 이만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낙담해가지고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요 병원에 가니까 뭐 2기래요. 1기인데 다행히 일찍 발견한 거래요. 이런 말씀들 하거든요. 그럼 암이 얼마나 됩니까? 요만하죠 뭐. 직경이 뭐 0.5cm래요. 아니면 크다고 그래봤자 한 2cm래요. 그것도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암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말이죠 곳곳에 있는 것이에요. 위암 환자는 위에만 있다 그러는데 우리의 죄라고 하는 암세포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어요. 위에만 조금 암이 생긴 사람은 위만 드러내면 돼요. 위만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도 조금 뭐 다 이렇게 퍼져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첫 페이지부터 오늘날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페이지마다 죄악이 다 있어요. 인생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다 암처럼 퍼져 있어요. 그럼 그런 중환자가 오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의학으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사지만 죄송합니다. 제 힘으로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사셔도 한 달밖에 못 사시겠네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 분 한 달 선고를 받더니 정말 한 달 만에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희망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판정을 받게 됐는데 그분에게 행복은 뭐겠습니까? 그분에게 그 행복, 그분에게 최고의 그 순간의 행복이 뭐겠습니까? 어저께 의사 선생님이 한 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요새 그 많이 찍는 펫시티인가 뭐 그런 걸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는 하는 말이 이상하다고. 지난번 병원에서는 한 달밖에 못 사신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 보니까 암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때 그 얘기, 당신 몸속에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라고 하는 암세포가 쫙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니까 나는 이젠 죽어야 될 존재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미 다 끝장난 존재인데 어느 날 새 의사를 찾아갔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살 길이 있는지 진단을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새롭게 머리끝 발끝까지 나를 쭉 그렇게 진찰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죽지 않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 속에 암세포와 같은 죄악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정말요? 정말이다. 어떻게 해요? 어저께는 죽는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병원에서 오진해가지고 오늘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새로 받는 수는 있지만은 그게 오진이 아니었다면 그게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오진인 경우에만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세포 같은 죄가 쫙 퍼져 있다는 것은 오진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만난 그 의사 선생님은 그 모든 게 없어졌다고 얘기하시는가 했더니 그분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 세포 하나도 남지 않게 완치되듯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진단을 받고 완벽하게 나았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행복이 가슴속에 막 넘쳐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럼 이 사람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어저께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밤 동안에, 하룻밤 동안에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룻밤 동안에 그냥 고민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간밤 하루 동안에 무슨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 암세포가 다 없어질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죄가 그렇게 없었어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목욕을 열심히 해서 씻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밤새 어디 가서 먼지 털듯이 뛰어가지고 우리 영혼에 죄가 빠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많이 먹고 화장실 가서 변을 못 보면 관장을 해서 막 억지로 꺼내기도 해요. 그런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억지로 우리 영혼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 찝어서 예리한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룻밤 사이 없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너 이제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제일 먼저 받은 대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실 때요, 신격화하시며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우리와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우리보다 못해 보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둘러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내를 누이라고 둘러댄 적은 없으시잖아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분이 여기 많으시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인물이 됐을까? 우리와 똑같은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의롭다고 말씀하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당신 몸에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게 바로 그것이, 이제 너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많던 죄를 다 씻으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죄 없어, 이제 너는 정결해, 이제 너는 깨끗하게 됐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사탄에 의하여, 죽음에 의하여, 지옥의 권세에 의하여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되었고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우리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행복이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달 있다 죽을 사람인데 당신 몸에 세포, 암세포가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보다 10갑절 100갑절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지난밤에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랬죠. 자기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행위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기 노력으로서 무슨 보약을 먹듯이 뭘 많이 해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많았겠죠. 뭐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암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요 위암 걸렸었는데요, 제가 어디 저 지리산 산속에 그 경치도 좋고 공기 좋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맑은 물 많이 마시고 거기서 생식을 많이 하고 뭐가 몸에 좋다고 그래서 그걸 많이 6개월 동안 먹었더니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걸 먹었기 때문에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거 털끝만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2절 끝에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었더니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일당 받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받는 거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받을 만큼 내가 수고하고 받는 거니까 그건 정당한 보수라고 그래요.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뭡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는데 저녁에 받는 거,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한 것도 없는데 거저 그분의 보혈로 씻김받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100%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형편없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런 분이세요. 일도 하지도 않았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죠. 믿음이고 그 의죠. 하루 종일 일도 하지 않고 저녁에 가서 죄송하지만 저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세상에 나가서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사는 세상은 전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월급 받으려면 새벽부터 밤까지 막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오늘 오전에 경주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경주에 그 여러 교회 목사님들, 우리 노회 산하에 목사님들께서 모이셔서 3일 동안 훈련받고 이제 오늘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폐회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거기 오신 목사님들은 이제 교인이 얼마 안 되는 개척을 새로 시작하셔서 이제 막 교회가 새로 생긴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거기 모이셨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교인이 얼마 되지 않고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막 새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까? 잘못하면 낙심할 수도 있고 기가 죽을 수도 있고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쉬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끄트머리에 목사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지난 3일 동안 느낀 점, 새로운 다짐, 이런 것들을 한 분씩 쭉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그동안 너무 게을렀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과거에 노동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노동자들도 아침에 정한 시간에 출근해서 정한 시간에 퇴근하고 최소한 8시간은 일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 어떤 회개?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은 하루에 8시간 땀 흘려 일하는데 나는 하루에 8시간 일하지 않았다. 8시간 동안 기도를 하든지 8시간 동안 전도를 하든지 8시간 동안 목양실에 앉아서 무슨 뭘 하든지 하여튼 뭔가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나는 괜히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바쁜 것 같지만 사실은 8시간
근무를 안 한 게으른 노동자나 똑같다. 어떤 사람들은요, 회사에 출근한 다음에 계속 자기 사담하는 전화하죠. 이 사람이 8시간 동안 회사에 앉아있긴 앉아있었지만 자기 사담을 많이 하면서 빈둥거리고 커피나 마시고 잡담이나 하고 점심이나 먹으러 나가서 제 시간에 안 오고 오래 있다고 그러면은 아침에 갔다가 나오는 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제로 회사를 위해서 일한 건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되죠. 이거 불성실한 직원 아닙니까? 근데 당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해서 이제부터는 나도 최소한 8시간은 주님의 일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니까 모두가 다 숙연하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지키면서 충성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 얘기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얘기가 통하죠. 그죠? 최소한 내가 8시간은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게 통하죠, 거기서는. 그러나 구원받는 문제에서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그게 안 통한다는 것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제가 8시간 동안 교회에 와 있으면 제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8시간 아니라 24시간 전체를 내가 두 손 들고 벌 설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런 게 안 된다니까요. 8시간 내가 뭘 할 테니까, 24시간 할 테니까 날 좀 잘 봐주세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통하는 거지만 구원을 받는 문제는요, 내가 8시간, 10시간, 20시간 뭘 했기 때문에 나를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1%의 나의 노력이나 수고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많은 성도들도 이걸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먼저 대가와 보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정확히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제일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가 뭡니까? 맨 끝에가 뭡니까? 내 증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되라, 되리라. 여러분, 되라 하고 되리라는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읽으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증인 돼야 돼, 안 되면 가만 안 두겠어. 그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 원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증인 돼야 돼, 안 되면 가만 안 두겠어. 그런 위협이 아닙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 한없는 은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은혜로운 약속이거든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hall be witness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말씀하는 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되라로 읽으면요, 우리 다 죽어요. 증인 돼야 되는데, 증인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돼요. 증인 못 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가 그 오그라들 거예요. 그러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읽으면 주께서 나를 증인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게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문제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2010년 말까지 영도중앙교회를 5,000명 되는 교회로 안 만들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무서워서 다 도망가야지 하나님 못 바라봅니다.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가 너를 들어서 써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해도 하는 겁니다. 왜? 은혜로운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그와 같은 것이, 너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구원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고 너를 낫게 해주고 너를 깨끗하게 해주고 너를 내 사람 만들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이 약속을 믿는 믿음만 우리가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근데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손 거짓말,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너를 증인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린 믿질 않거든요. 정말 그렇게 될까? 이렇게 의심하거든요. 믿음 없는 게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정과 계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인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 삶에 대한 스케줄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뭐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굉장히 성결하고 우리보다 더 훌륭해서 구원받았나? 천만에, 우리랑 똑같아요. 단지 그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당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 마음에 품고 꼭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바로 그분의 믿음이고 바로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면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 죄인이고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일하지 않고 저녁 때 두둑하게 받은 사람처럼 이 사람 행복한 존재가 되신 거거든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7절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불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다 사함 받았어요. 죄가 많은데 이렇게 가려주셔요. 또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많은데도 죄 없는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걸로 인정해 주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깨끗해 이렇게 봐주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일까요?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일까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얘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6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 받아라, 앞으로 할례를 꼭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건 어디 나오냐 하면 17장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17장에 나오고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얘기는 15장에 나오면 어떤 게 더 먼저입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먼저죠. 할례랑 아무 상관없어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할례랑 아무 상관없이 단 하나 믿음만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큰 오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분은 할례도 행했고 율법도 지키고 워낙 하나님 앞에 훌륭하니까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지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들의 착각을 지정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용서받고 죄가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이 복이 할례 받은 자에게 임한 것이냐, 혹은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는 것이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하는 게 어떻게 여겨진 것이냐, 할례 받았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시 아직 할례 받기 전이냐, 그런 얘기죠. 분명히 말합니다.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요 무할례시
아직 할례 받지 않았을 때다. 11절, 그가 나중에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세례라는 게 있잖아요. 세례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까? 아니면 세례 받은 거랑 상관없이 의롭다고 먼저 인정받는 겁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 병석에 누워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꾸 겉면에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영혼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 순간 이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그러나 병원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아직 세례 못 받았어요. 세례 못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구원을 못 받았느냐? 아니요. 세례 받은 거 여부에 상관없이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례는 뭐냐? 나중에 이분이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몇 달 후에 교회 나오셔서 공부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럼 그 세례는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례가 아니고 이미 이분의 구원은 믿음으로 몇 달 전에 받은 것이고, 이 세례는 뭡니까? 이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예배당의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이미 얻은 그 의를 인친 거다, 확증해 주는 건데, 이는 할례 받지 않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할례 받는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린 할례랑 상관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우리도 할례랑 상관없이 믿음만으로 얻는 그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핏줄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 따지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른 모든 거 필요 없어요. 성적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 아이처럼, 그게 가장 큰 효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뭐냐 하면 인생의 성적표랑 상관없이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게 믿음이란,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린 어떤 아버지가 왔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믿음이란 얘기를 두 번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후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분명히 그 앞에서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조금 후에는 믿음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해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때 이 믿음하고 믿음 없으니 도와달라고 할 때 이 나중에 이 믿음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분은요, 믿음이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확실하게 고쳐줄 거라는 거를 100% 믿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왔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온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순간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될 거를 여러분이 100% 믿으시면서 늘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저부터도 기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마음에 갈등을 느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100%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할 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뭐가 우리의 믿음인가? 확신하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인 것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완벽한 믿음을 갖추지 못한 건 내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나한테 왔다고 하는 거, 나한테 와서 두 손을 들고 안타까이 너의 사정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너의 그 기본적인 태도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네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지금은 안 고쳐준다. 지켜보다가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때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불쌍한 아이를 고쳐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성적표 안 좋아도 빨리 집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부터 삶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이. 믿음 없어도 내게 나왔으니 그게 바로 너의 믿음이다. 더러웠어도 내게 나왔으니 그게 바로 너의 믿음이다. 그거 하나만 보고 내가 너의 더러움도 씻기고 너의 약함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너의 부족함도 내가 채워주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풍성하게 받으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증인 안 되면 가만 안 둔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내가 그분께 나가서 나를 드리기만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나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고 증인 안 되려고 해도 증인 되도록 다 나를 도와주실 줄 나는 믿어. 이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라면 한 번도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준비도 덜 됐고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 올라옵니다. 그럼 모자라는 건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이고 저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못해도 나가서 전도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 다 주님 맡아줄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